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 훌륭하신 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명예보다, 권세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계시면은요, 세상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가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소망의 꽃을 꺾지 맙시다.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고 소망의 꽃이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세보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은 소망의 꽃을 끊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지은 어떤 죄 다 용서받아요. 살인죄도 용서받고 도둑질하는 거 용서받고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 영원히 그 죄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망이 꽃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조로 말하면 그 씨를 싹을 자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사역을 하시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찼죠. 근데 밖에서 웅성웅성해요. 사람들이 기별합니다.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아픔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잘 몰라요. 때로는 정말 미쳤다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었어요, 과정.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가 누구가 되시냐 아십니까? 그 어머니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겁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주께로 나갈 수 있어요. 버리면은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셔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 가족까지 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그 요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은
가장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알고 교회 갔는데 부모를 버리는 게 뭔가,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게 뭔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로 나가면은 내 부모를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리고 주께로 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가? 안 그렇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셔요. 더 부모를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형제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이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주고받아요? 100배나 받대요. 100배나 받대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네가 믿어봐라. 네가 버려봐라. 버리면 주님 더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셔요. 부모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회중들을 둘러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밖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밖에 형제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그분들은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의 가족이다.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어색한 말씀이죠. 어색한 말씀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것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얻고자 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세울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교회, 주님의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에는 세 개의 가정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혈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소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서 여행하든지 서로 소개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음이 튀어지잖아요. 오래된 친구 같잖아요. 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가족입니다. 천국 가면은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뒤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 그 가정이나 교회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랑 다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처럼 사랑합니까?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처럼 사랑이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그 이상의 친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룬 혈연 공동체 그 이상으로 천국은 친밀성이 있고 하나가 되고 한계성이 없어요. 세상의 가족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헤어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그 가족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많이 나타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그 누구도 재벌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비전,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전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요즘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많은 수치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아무리 오염되었어도 아무리 세상에 죄악으로 뒤덮였어도 거기 입술리지 않고 거기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음란하게 살지 않고 탐욕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부도 나도 감사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주님 말씀에 주고 있어요. 한 장애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임신을 했는데 둘 다 유산을 했어요. 유산하는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번 유산하고 3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조심해가지고 출산했어요. 천하를 얻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의사가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한다. 오래 살 수 없다. 그러나 이 장애인 부부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들이 품 안에 있었던 것은 17일 동안이었습니다. 17일을 된 다음에 이 아기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기 자녀를
묻고 돌아오는 이 부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7일이나마 우리의 가족으로 살아주었던 루카스야,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에게는 너로 인해 짧은 기간이나마 사랑을 배우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은혜의 기간이었다. 이게 가족이거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아이가 루카스, 이게 헬리나 오웬에 나오는 글에 있는 이야기예요. 루카스의 이야기.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년을 살았든 17일을 살았든 아니면은 100년을 살든 기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족의 그 연대는 그 있는 그것이 감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아무리 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해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면 더 사랑을 받습니다. 10개의 손가락 중에 깨물으면 다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아픈 곳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녀 중에 아픔이 있거나 우리 식구 중에 좀 고통이 있으면 더 사랑이 가요. 더 관심이 가요.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요,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는 곳이 가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있으면 더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죠. 세상에서는 놀림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 많아요. 또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또 미움받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러면 그렇게 다 존귀함을 받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있다고 밀어내고 없다고 밀어내고 배웠다고 밀어내고 배우지 못했다고 밀어내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곳이거든요. 가정은 그냥 용납하는 곳이에요. 가정은 받아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누가 약하다고 밀어내면 안 됩니다. 누가 부족하다고 제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형제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많이 싸워요. 근데 어려움 당해보면 가족들이 남아요. 가족들이 친밀해요.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온몸에 채찍 맞아서 피가 흐를 때 육체적인 고통도 매우 컸지만 특별히 어머니를 놓고 가는 그 아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아들로서의 그 아픔, 그것이 복음서에 잘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어머님, 그 이상의 말이에요. 어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부모를 먼저 보내시면은 부모의 무덤은 산에 있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이 울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그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저 요한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내 대신 모셔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은 네가 잘 모셔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고종명 끝까지 살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가정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이유라도 어떤 무엇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아이의 말이 참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집에 한 아기가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피가 혈액형이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수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7살 난 그 아기의 오빠가 그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 7살 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동생이 많이 아프단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천사들이 와서 내 동생을 하늘로 데려갈지 몰라. 동생을 위해서 피를 줄래? 내 피를 줄래? 7살 난 아이입니다. 눈이 동그래지면서 겁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목이만한 소리로 네, 할게요. 그리고는 동생 침대 옆에 누웠어요.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에 바늘이 꽂아지자 플라스틱 관으로 자기 피가 흘러가는 걸 보더니 으앙 하고 울어요. 그렇죠. 어린 아기인데 울지 않겠어요. 수혈이 다 끝났어요. 근데 수혈이 끝났는데 이 아이가 눈을 뜨질 않아요. 애야, 이젠 됐다. 눈을 떠라. 했더니 아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자기 피를 주면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사가 묻습니다. 넌 그러면은 피를 동생에게 주면 너는 죽는다고 생각했느냐? 그 아이가 말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 어린 아기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전 요즘에 깨달은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어린아이는 아무런 계산 없이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를 신뢰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나눌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부끄러움이 되질 않아요. 내 수치가 부끄러움이 되질 않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정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원한 더운 여름에 시원한 등목할 때 다 벗고 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집안에서는 옷도 아무렇게나 입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떤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 받아주는 거죠. 지하철 역사에 있는 글귀가 참 가슴을 때렸습니다.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제 어머니도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가끔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버지는 사랑을 잘 표현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괜찮아. 다 받아줬어. 응석을 다 받아줘. 어머니는 바다와 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왜 가정이 왜 이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까? 가족은 서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그 지미 카터 부인 로잘린 여사의 훌륭한 면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하나 단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카터는 시간을 지키기로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약속 시간이 있으면 30분 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로잘린 여사, 카터의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 다 돼야 하는데 항상 늦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 착한데 그 부인이 다 좋은데 시간만은 너무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일날 그 생일날 지미 카터가 글을 썼는데 생일 카드를 썼는데 이런 카드를 썼어요. 내가 오늘까지 시간 때문에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것에서 자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로잘린 여사가 그 카드를 보더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정이 뭡니까? 받아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흐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장같이 검을지라도 내게 오라는 거.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 우리 주님은 바다와 같은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품이 가족이에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 품과 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나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왜 이곳에 우리가 모이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가슴에 안기고 주님의 그 품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모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갈 때마다 우리 집 나를 나 같은 이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되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늘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부족하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 덮어주는 곳이 가족입니다.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과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섬길 때 우리 소망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